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지식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지식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도 이미 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하고 머물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무엇을 위해서냐? 지식을 위해서인데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식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수준의 하나님 지식, 진리 지식을 가지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날마다 배웠다면 이는 상당한 수준의 진리를 공부하는데 그 진리의 양이 일단은 엄청나고, 그 다음에 어떤 진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기회를 살려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진리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때 1장 3절로 14절까지의 엄청난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 단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수준의 것을 가지고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진리의 교제가 3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고 영광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더 탁월한, 더 영광스러운 지식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런 영광스럽고 탁월한 지식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작심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 서적을 읽는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아무것도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이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근데 그 마음의 허망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총명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인다 그러죠. 이게 마음이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마음의 굳어짐, 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다 할지라도 이미 굳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죠.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깨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가역적, 다시 예전에 부드러운 것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19절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때 이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지성, 소위 말하면 이해력을 동반하는 이런 이 지적인 활동을 말할 때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마음 속에 어떤 활력, 반응이죠. 아주 활발한 반응. 이제 이것을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구별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활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활력, 가령 심장이 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1차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부 기관인 심장 자체가 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이 뛰는 이것은 실상은 많은 영향을 받는데, 긴장하게 되면 심장이 막 뛰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뭔가 시험 보러 갈 때 막 심장이 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다들 나와 해가지고 벌 줄 때 한 명 한 명 손바닥을 때리는데, 뒤에 있으면은 기다리는 동안 팍 가슴이 뛰죠. 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대될 때, 그죠?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럴 때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활동이면서 영혼의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영혼의 활력,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혼의 활력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지성의 활동을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말은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령 4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계속 등장하죠.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할 때, 마음이 굳어짐으로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활력이에요. 활력. 마음의 활력. 그래서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활력, 영혼의 활력이 굳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영혼의 반응이 없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완고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1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 그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18절에 나오는 마음과는 원어상 다른 말이에요. 17절에 나오는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지성의 허망한 것,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사상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머릿속에 있는 사상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데 사상 체계가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는 마음의 활력, 영혼의 활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 체계와 영혼의 활력이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 체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활력이 이 사상 체계에 감동을 받아서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만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이 알게 된 지식이 영혼의 활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이런저런 신학책을 읽어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지성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화란 같은 경우에 이미 신학계에 무신론자가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 화란에 그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우리 후배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논문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중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그 대학이 이 네덜란드
이 아브람 카이퍼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 이 신학과는 기독교 신학을 유일하게 다루는 신학과가 아니에요. 그냥 비교 종교학, 일반 종교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에 신부도 올 수 있고 이슬람 그 이맘도 올 수 있고 종교 상관없이 와서 자기 종교를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학과가 된 거죠. 이 종교학이 된 이것은 이미 오래된 겁니다. 19세기에 독일의 대학에서 신학과가 종교학과로 변질되었는데 이 네덜란드 화란 이 자유대학도 종교학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공부만 해서 코스만 하고 논문만 패스하면 얼마든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했으니까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활력이 없어요. 이것이 결국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는 1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진리 세계에서 상당한 훈련을 받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진리 지식에 대하여 영원히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음은 단순한 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활력을 말하고 있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2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슴이 뛰어요, 그럴 때, 꿈과 비전을 향하여 가슴이 불타오를 때, 그때 이 카르디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깊은 의미로서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영적인 생명력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영혼의 활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의 활력이 일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참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지성으로만,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진리를 접할 때 그 영혼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만 진리가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진리 지식을 아무리 깊은 것까지 연구한다 할지라도 마음 눈, 즉 영혼의 활력이, 진리에 대한 생생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학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럽의 교회가, 이 유럽의 대학들이 참 학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그 생명력이 사라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학이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만드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단지 학문에 그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지식이란 단지 역사 지식이라든지 상식을 늘리는 것과는 전혀 달리 그 영혼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 진리로 말미암아 더 뜨거워지고 더 불타오르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위한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진리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여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됩니다. 즉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일때 그 마음의 굳어짐 할 때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활력이에요. 영혼의 활력이 굳어진다. 바로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 그런 상황으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진리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하여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가볍게 치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특정의 주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회가 언제나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 진리의 많은 부분들이 숨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특정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어떤 분이
중생 체험을 했습니다. 중생 자체는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중생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을 체험하는 거죠. 가령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태극기 깃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식과 마음의 활력, 영혼의 활력을 통해서 중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혹자는 중생 체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생 체험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체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중생 목사. 이래가지고 부흥회 다니잖아요. 이중생 목사. 이 사람은 중생만 말하고 다니는 거죠. 물론 중생이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이중생으로 바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생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성경 전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다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성경 진리를 차근차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계속 다뤄 나왔던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뤘던 이유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뤘던 이유도, 또 신앙 고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뤘던 이유도 성경 진리의 전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의 주제들을 더 깊이 있게 그때마다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죠. 주일날 집중적으로 10주, 1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인도받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전체를 보는 이러한 그 주제를 전체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은 3달, 4달에 걸치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로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뤄나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종말론만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뤄나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공부해 나가면서 구약과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종말에 대한 교훈들을 공부하면서 종말론 전체를 성경으로 봐나가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 새벽 시간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듣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거는 주일날 그렇게 다뤄나가면은 한없는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다룬다고 새벽 시간에 다뤄나갔지만 성도들이 듣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저의 전생애를 바쳐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은 저의 전생애의 사역 가운데 조금만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정말 제 사역에 많은 것들을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참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들은 제 사역의 전체 100% 분량 가운데 이것을 얼만큼이나 들으셨을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아깝기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쓰려요. 그냥 막 길거리다가 왜 막 돈 버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진리를 버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이 저의 남은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론, 즉 이때의 마음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할 수 있어요. 두란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미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의 시작부터가 실상은 성도들이 요구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의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출발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세울 테니까 와서 공부합시다, 모집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참 목회는 정반대죠. 저는 제자훈련반을 모집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죠? 그런데 이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성령이 역사한 준비된 사람들도 있고,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질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성도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런 영적 활력이 사라질 때, 교회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가 영적 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죽은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이곳에 임하여 무엇을 깨우치는가?
영혼의 활력을 깨우쳐. 그때 그들은 선포되는 진리를 화들짝 놀라는 심정으로 다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알던 것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그렇죠? 알던 것인데 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니까 영혼의 활력이 살아나 진리를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하여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진리를 향하여 헐떡이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벌컥벌컥 진리를 마시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흥이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부흥을 놓고 벌써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부흥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게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태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게을렀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한 자가 되었었는지 깨닫고 이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영혼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조국교회에 이 시대를 위하여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혼의 활력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성도들이 살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까? 저도 교회의 역사적 사명,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이것도 찾아가 보고 저것도 제안해보고 해봤지만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딘가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그게 제 가는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목사라고 아니까 늘 가면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무슨 말씀 하시느냐 하면, 수영로 교회 그 초등학생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 꼬맹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5년 전인가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 교회 우리가 탐방 갔잖아요. 그때
초등학생들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설교 노트하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연결돼서 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들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우리 이후에 많이 늘어서 이분이 그때보다 더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래서 수영로 교회도 그 도전받고 초등학생 유치부 새벽기도 강조하고 있나 보다. 우리도 하다가 끝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다가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인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새벽에 깨우면 졸려서 끌려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리니까 끌려 나오지 조금만큼은 나는 안 한다. 정말 그래요. 중학교만 가도 안 따라합니다.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안 가? 너 그럼 하나님한테 혼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리에 반응을 해요. 진리가 비로소 그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해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활력을 얻고 생생하게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